탕자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얘기는 다 합니다. 한 번쯤은 뭔가 들어본 얘기죠. 오늘 동영상에서 여러분 어느 대목이 딱 마음에 와닿으세요? 용서를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돌이켜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날 용서했구나. 이미 돌아왔을 때 깨닫는 거죠. 안 돌아오면 그걸 몰랐을 것이죠. 그리고 구원, 여기 구원 얘기인데, 이 얘기가 구원이 결국은 뭔가, 우리는 자꾸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천국 가면 늙지도 병들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상황과 환경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우리도 모든 조건은 다 해결됐는데 관계가 틀어지고 원수 관계에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어도 맛있는 줄 몰라요. 그러나 관계가 화목하고 화해가 되면 라면을 먹든 김밥을 먹든 허접한 걸 먹어도 그게 그렇게 달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이렇게 틀어졌는데 뭘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무슨 조건을 갖춰놓는들 그게 허접한 것밖에 없지. 그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 잊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잃어버린 그 탕자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무슨 얘기 나오냐면 잃어버린 어린 양 얘기 나와요.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찾는 얘기 나와요. 그 다음 스토리가 바로 이 잃어버린 탕자, 돌아온 탕자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뭔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세요.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 그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어요. 근데 이게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대놓고 막 반발하고 하지는 못하지만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죄인, 여기서 죄인은 세리와 창녀와 여러 가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음식까지 같이 먹는다고? 이야, 이게 말이 돼? 라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밥을 같이 먹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건지를 니네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심정으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다 청소하고 빗자루질을 하고 그래서 결국 찾아내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결정적으로 오늘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가라는 것을 깨우치려고 이 스토리를 계속 다양한 버전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는 겁니까? 바로 잃어버린 양, 너희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멀리하고 밥까지 안 먹고 인사조차 안 하는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고 나는 그것을 지금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중이라고. 너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아먹고 재산 가지고 와서 했던 그 두 번째 아들은 너네들이 말하고 있는 저 죄인이고, 근데 진짜로 돌아와야 될 아들이 또 하나 있는데 집안에 가까이 살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고 생각하는 큰아들. 큰아들도 밖에서 안 돌아오거든요. 안 들어가거든요. 함께 안 하거든요. 아버지 마음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둘째 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교만하고 높고 의롭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아버지와는 같이 살지만 사실은 아버지와는 따로 살았던, 마음은 아니었던 첫째 아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바로 첫째 아들이었어. 둘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조금 알겠어요. 자식은 죽었다 깨나도 부모 마음을 몰라요. 저도 아마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 조금 철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깼구나.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셨겠구나. 그래서 그걸 소원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 드는 거예요. 왜? 제가 자식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 맘 같지 않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더 좋겠는데, 이거 하면 더 좋겠는데, 이런데 말을 안 들어요. 자기도 이제 자식 낳으면 깨닫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대하고 싶은지, 어떤 마음인지 모른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할 포인트는 이 비유를 다양하게 각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딱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마음에 이게 속을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내가 버선이라면 뒤집어서 내 속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님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진심으로 깨달으셔서, 아, 그랬구나.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거기에 부응하고 거기에 호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이 뭔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도 이놈 이거 천벌을 받아 죽을 놈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욕해도 싸요. 벼락 맞아 죽어도 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이 어딨냐고요, 세상에. 이 불효막심한 놈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지 재산입니까?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버지 안 죽었어요. 멀쩡히 살아계세요. 아버지 저한테 주실 상속 미리 주세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버지 죽은 셈 칠게요. 아버지 죽은 걸로 치시고, 죽었다 치고 그거 저한테 주세요. 내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식 두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를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 넌 일전 한조 다 처다한테 줄 거야.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거야말로 할 말이 아니에요. 자식으로서 아버지한테 할 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나는 더 이해할 수가 없어.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첫 아들, 작은 아들한테 각각 재산을 나눠줍니다. 분깃이라는 것은 재산이 나눠줘요. 그걸 수용해요. 그 둘째 아들의 그 말 같지 않은 불효막심한 제안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깊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몰라요. 여기서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한 수, 두 수, 열수, 백수, 천수를 앞서 내다보시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순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게 불효막심하다는 걸 몰라서 그냥 마음이 약해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실까? 그래야 얘가 깨우치고 깨닫기 때문에. 안 그러면 계속 저기에서 머물러 있고 저것만 계속 연연하고 저기에서 못 벗어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허용하실 때 좋아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잘 아시지만 허용하실 때는 뭐냐? 네가 그것을 경험하고 깨우쳐서 깨달아야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허용할 때가 있어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나유리 같은 애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비 맞고 막 뛰면서 퍼쩍퍼쩍 뛰면서 이런 날 너무 재미있고 막 흙탕물에 가가지고 발로 차고 막 놀고 뒹굴뒹굴하고 놀고 싶다는 거에 나가서 안 돼. 옷 다 젖고 비 젖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너 감기 걸리고 그래가지고 아파해. 안 돼. 뒤집어 하고 막 하고 떼 부리고 난리를 칩니다. 보통의 엄마는 안 내보내죠, 부모는. 근데 하도 막 떼부리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어떨 때는 허용할 때가 있어요.
허용하는 게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얘가 어떻게 되리라는 걸 너무 잘 알아. 예측이 돼요. 옷 다 버리는 거 이건 문제가 안 돼. 세탁하면 되니까. 얘가 감기 걸리고 아파서 들어눕고 위험해질 수도 있고 되게 고생할 거고 끙끙 앓을 거고 아플 거고 이게 예측이 돼. 위험해질 수도 있어. 알지요. 알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내가 선택했을 때 이 결과가 어떤지를 자기가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고 깨달아야만, 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구나, 이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온판 깨닫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순진하고 몰라서가 아니라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허용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 간섭 안 받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인생 인조이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 뭐 있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러면서 자기 있는 거 갖고 다 털어먹고 쾌락과 방탕과 낭비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인생, 멋지게 사는 인생, 야 남자답게 사는 인생, 인생 한번 멋지게 사는 인생,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근데 계속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공급이 어디서 옵니까?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아버지랑 같이 살 때는 뭐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죠. 다 부모님 거 자기 거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쉬운 게 없는데, 딱 자기 혼자 사니까 그때부터는 꽃감 빼먹듯이 자원이 계속 들어가거든. 공급은 안 되는데 계속 나가니까 남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 친구가 왜 꼬인다고 생각하세요?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러니까 꼬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얻어먹을 게 없으면 자기에게 손에 끼치고 폐 끼친다고 생각하면 친구 하겠어요? 세상 인심이란 게 그렇습니다. 근데 착각해요. 이 사람들이 다 의리가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천만의 말씀,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친구하자 그러고 하는 것이지, 자꾸 빌붙고 나한테 뭐 기대고 이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다 멀리합니다. 세상 인심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그렇다고요. 항상 인생이 잘 나갑니까? 잘 나갈 줄 알았죠. 그러나 인생에 위기와 고비가 옵니다. 현실, 현타라고 그러죠. 아이들한테는 그런 표현을 쓰죠. 현실을 직시할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때 뭐가 들었다고 그랬죠? 흉년이 들었어요. 인생이 위기죠. 흉년까지 들었어요. 다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는 편할까요? 자기 돈 떨어졌어요.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것이죠. 돈 떨어지고 친구 없고 친구 떨어지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쾌락,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서바이벌, 생존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분명히 자기 동조가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돼지치거든요. 유대인들은 돼지 안 칩니다.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그리고 소, 양 이거만 먹어요.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하거든요. 돼지고기 맛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들만 먹는 거지 안 먹어요. 근데 돼지 치는 걸 보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방 나라고 그 빌부터 사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돼지를 만지는 거, 돼지를 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천박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여러분이 유대인들이라고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는 얘기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얘기를 들어야 더 실감나요. 돼지를 친다고? 돼지도 안 먹는데 돼지를 쳤다? 이 얘기는 인생 진짜 바닥 막장까지 갔구나, 이 얘기예요. 가가지고 그거라도 빌붙어서 먹고 사는데, 쥐염열매가 이렇게 콩가루 생긴 건데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돼지에게 주는 먹이로 쓰는데 그것도 먹지를 못해가지고 줄여 죽는구나. 이게 인생이에요.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부모님과 아버지랑 같이 살 때 다 줬지, 다 자기 거였지, 공급이 됐지, 다 아쉬운 게 없었지. 충분히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있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고 다 그랬지. 아쉬운 게 하나 없었는데, 오늘 열어보세요.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돼지, 16절에 돼지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인간 이거 안 먹거든요. 사람들이 돼지 먹는 거거든요.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바로 인간,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를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톡톡히 보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은유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중요한 시점에 왔어요. 어떡할까?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잘 먹고 사는데 이런 거 안 먹는데 난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굶어 죽는구나. 이 비참한 현실이 뭐냐. 이제 현실을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순간이 여러분 다 꼽습니다. 대부분의 요 중요한 순간인 걸 알아요. 깨닫는 건 누구나 다 깨닫거든요. 근데 요 시점에서 잘못 오판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알량한 자존심. 어떻게 돌아가? 낯짝이 있지. 내가 다 팔아먹고 뭐라 말아먹고 그랬는데 어떻게 난 못 가. 나 못 가. 못 가겠어. 그러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줄여 죽는 거. 회개란 뭔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변명하는 거 아니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일어나 돌아오는 선택을 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천양지차예요. 후회는 뭐냐? 내가 알겠어. 내가 잘못 선택한 것도 알겠고 내 인생 지금 꼬였다는 것도 알겠고 내가 지금 바닥치는 거 알겠어. 근데 못 가겠어. 자존심 상해서 못 가겠어. 창피해서 못 가겠어.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 그리고 그냥 거기 눌러앉는 게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다 인생 끝내지 말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부끄러워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아버지께 가면 살 방법이 있잖아. 거기 가면은 종들도 살잖아.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일어나.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서 가야 돼요. 후회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얼마나 천근만근이었고 그 발걸음이 무겁겠어요. 병들었고 신발도 없고 거짓골을 한 것이지. 돼지 수준 됐지. 돼지랑 같이 있었으니 얼마나 냄새는 나고 배는 굶어갖고 쫄쫄이 굶고 살은 빠져가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지. 돈 있을 때는 잘 나갔죠. 돈 떨어지고 나니까 이런 거지가 없지. 그런데 말이죠,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고 집은 보이는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걸 알겠는데 얼마나 거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부담이 되고 무서웠겠어. 갈까 말까 망설이면서 조금씩 안 가면 또 죽으니 가긴 가는데 어떻게 나올까? 아버지 어떻게 할까? 나 막 때리고 내쫓을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여러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돌아갔는데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를 봤어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 짓고를 해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 것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70명이 되는 아이들이 단체로 소풍 가서 찍었는데 내 새끼는 내가 금방 알아봐. 운동회 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뛰고 있는데 나는 내 새끼 금방 알아봐. 왜? 내 새끼니까. 거짓골을 하든 무슨 꼴을 하든 병들었던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인 여러분들을 알아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와요. 알아봤다는 얘기는, 달려왔다는 얘기는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눈 빠지게 매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동구밭에서 이놈은 언제 오나. 이거 허랑 다 말아먹을 게 뻔한데 세상이 물정도 모르고 이놈 가서 분명히 고생하다가 찌질이 고생하다가 올 게 뻔한데 오늘 올 건가 내일 올 건가 맨날 나가서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는 거예요. 측은히 여겼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달려가서 그를 안아줬어요.
제가 렘브란트 그 돌아온 탕자 그 책이 있어요. 헬린 아우엔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읽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안아줬다고 했죠? 여러분, 안아줬다고 했죠? 왜 안아줬을까? 저는 처음에 그냥 안아줘서 반가운 줄 알았어요. 가려준 거예요. 왜 뛰어나갔을까? 종들이 뭐라 그럴까봐, 자기 아들 창피할까봐, 부끄러울까봐 아버지가 덮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선수를 쳐서 안아줘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욕 안 하지. 쳐봐라 그 짓고 저런 나쁜 놈 막 이렇게 욕 안 하지. 아버지가 덮어버리는데 뭘 누가 거기서 누가 뭐러니 저러니 말할 수가 있겠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집 떠나면 개고생, 하나님 품을 떠나면 인생 막장 되는 거예요. 짐승 이하의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있을 땐 좋죠. 쾌락은 잠시죠. 영원하지 않죠. 흉년 옵니다. 위기 옵니다. 빌부터 삽니다. 돼지 치고 살아야 됩니다. 돼지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줄여 죽는구나. 그럼 알았으면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가보니 알겠죠? 아버지는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준 거예요. 아버지 품이 알고 봤더니 나를 간섭하는 것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였구나.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내가 살아가는 축복의 근원이 거기 있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떠나보니 깨닫게 되는 것이고, 돌아와 보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축복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으라고 보냈지만, 그러나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지금이라도 일어나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회복 주시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둘째 아들 하는 거 보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요. 저는 아버지라고 일컬음 못 받을 테니 그냥 여러 명 아버지 거느리시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야가 빠졌지요. 세상의 원리는 이런 거죠. 항상 거래해. 항상 장사치처럼 살아. 내가 뭘 줄 테니 뭐 해주십시오. 집불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이것도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거절하면 아버지가 거절하면 뭐 할 건데?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들하고 거래한 것을 어디까지 적용시키려고 하냐면 하나님한테도 적용하려고 한다고. 하나님한테 거래하려고 지금 덤비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뭐 이래가면서, 이러면 자존심도 꺾어버려야 돼. 이것까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입이라고 뚫려가지고 막 야단치고 내쫓아라! 이렇게 했습니까? 막 야단치고 책망하고 막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미 엎어버렸잖아요. 이미 알아버리셨잖아요. 이미 그때 용서했다는 것을 돌아가 보니 아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이미 너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이러가면서, 안 돌아가면 핑계가 많고, 안 돌아가면 변명이 많고, 안 돌아가면 자기 맘대로 오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막 그렇게 삽니다. 왜? 안 돌아가야 될 명분을 찾아야 되니까.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날 기다리고 용서했다는 것을 아는데, 안 돌아가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설명해야 되니까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로 못 돌아갑니까? 가기는 싫은 거예요. 가기가 창피한 거예요. 가지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받아주겠어? 그 알량한 자존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못 가면서 그것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유가 많아요.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이유가 그래, 난 어떻게 가냐, 뭐 어떻게 해? 뭐 이런 이유가 많은 거예요. 아니요, 가면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고, 이미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미 용서했다는 거, 이미 용서는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돌아갈 때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이미 용서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아버지, 저는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여기서 최상급,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이거는 노예들은, 종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주인의 아들만, 주인으로서만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상징이에요. 제일 좋은 옷, 가락지는 낀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의미고,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어요. 주인만 신발을 신었어요. 이 얘기는 뭔가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모든 아들의 지위를 다시 아들로서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나 같은 낯짝이 없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끌어다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도록, 여러분이 아들답게 살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잠깐 그 돈 몇 푼 가지고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원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푼돈이에요. 푼돈.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건 최상품이에요. 최상품. 아들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돌아오기만 하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찐 송아지 잡아라. 송아지는 최고급 요리예요. 연하거든요. 고기가 맛있거든요. 소한테는 너무 잔인하지만 유럽에서도 최고급 식자재예요. 부드럽거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냥 빼빼 마른 송아지, 그냥 죽어가는 그게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최고급 잔치, 최고급 식자재를 사용해서 잔치를 열어라. 우리 함께 즐기자.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왜 이렇게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고, 다 말아먹은 아들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하실까? 오늘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아들이래요. 다 말아먹은 이 탕자를 향해서 내 아들이래요. 내 아들, 나의 아들, my son, 내 아들.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마음 아시겠어요? 이 말아먹은 아들로 막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죽은 줄 알았는데, 못 돌아왔으면 죽었지, 못 돌아왔으면 잃어버리는 것이지. 그러나 돌아왔잖냐, 살아왔잖냐, 죽지 않고 살아왔잖냐, 내가 다시 찾았잖냐. 이것보다 세상에 더 기쁜 게 어딨냐. 살찐 송아지가 문제겠냐, 좋은 옷이 문제겠냐, 가락지가 문제겠냐, 신발이 문제겠냐. 더한 것도 해주고 싶지. 내 아들을 살아왔잖아. 내 아들이 돌아왔잖아. 내 아들이 돌아왔잖아. 이게 하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늘 거래하는 데 익숙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늘 수용하시고, 우리를 늘 포용하시고, 우리를 늘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시고, 그 잃었던 아들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하늘의 좋은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해 주시고, 그 지위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도록 모든 물자와 자원을 다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용납하고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풍악 소리가 나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오게 된 것을 안 이 큰아들, 이 장남이 분노, 화가 치밀어 올랐어. 나 안 들어가. 아니 못 들어가.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동생이 용서가 안 돼.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도 신경 쓰지만 지금 떼부리고 삐져가지고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 밖에서 집 밖에서 있는 큰아들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이, 너무 작은 아들만, 사고 친 아들만 아버지는 좋아해. 아니요. 전 여기서 큰 아들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직접 나옵니다, 아버지가. 냅둬라고 그래. 지가 배고프면 오겠지 뭐. 이런 분이 아니에요. 큰 아들도 마음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직접. 나왔더니 아니야 다를까 아버지한테 막 항의하는 거예요. 큰 아들이.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아, 정말 너무하시네. 저는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라는 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큰아들은 자기를 아버지의 아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 아버지 위해서 일했습니다. 나 아버지 위해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 이렇게 모험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저 곰생이로 살아왔어요. 아버지 속 썩인 적 있으세요? 있어요? 아버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때로는 그걸 초월하고 넘어서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아버지 눈밖에 안 나요. 그저 아버지 속상하게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제가 이렇게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저하고 제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염소 새끼, 송아지는 기대도 안 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막 항의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뭐죠? 거기에 정당한 뭐죠? 보상과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생이란 말도 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고 속상해가지고 저 창녀하고 함께 모든 재산을 말아먹은, 삼켜버린 저 아들, 이 아들은 살찐송아지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깨달았네요. 자기는 상대적인 의로움에 빠져 사는 거예요. 나는 쟤랑은 달라. 난 한 번도 사고 친 적 없어. 나는 범생이처럼 모험적으로 살았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적이 없어. 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아니고 쟤랑 비교했을 때 내가 훨씬 더 낫잖아요. 근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먼저 믿은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31절에 예, 이 애정이 묻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막말하고 말이지 함부로 하고 아버지 속 후벼파고 아버지 마음도 제대로 모르는 아들 야단치고 싶지 않으세요? 작은 아들도 야단을 안 쳤지만 큰 아들도 야단 안 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읽혀져요. 얘야, 이거는 정말 사랑스러울 때 하는 얘기거든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니. 내게 다 네 거 아니니? 너 동생하고 나눌 때 재산 나눠줬잖냐. 바로 나랑 같이 사는 모든 것이 너가 누리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내 것만 되니? 이미 너에게 주었잖니. 근데 그걸 아버지 거라고 여기고 못 뺏어가지고 안다라고 그 못 줬다고 서운한 게 이게 말이 되냐? 너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리고 봐라, 아버지 아들, 저 죽었다가 살아놓은 아들, 네 동생 아니냐? 너는 동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네 동생 죽었다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으니 마땅히 기뻐하는 것이, 즐겁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라고 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서도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는 쟤랑은 급이 달라라고 의로움에 교만함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큰아들이고,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 같이 가서 즐기고 환영하고 너도 용서하고, 돌아온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나온 동생하고 같이 화해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내 아버지의 마음인 것 왜 모르냐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인간 관계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저 사람을 용서 못해요, 나에게 그렇게 해준 사람을 용서 못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한 것처럼 너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우리 이 기쁜 잔치에 다 같이 화해하고 화목해서 이 즐거움에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이게 내 마음인 걸 왜 모르겠니?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작은 아들에게만 포커스를 가서 그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 아니요, 우리는 큰 아들도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가 큰 아들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대적인 의무에 빠져서 저 더러운 인간, 저 추잡한 인간, 저런 인간은 아니지 이래가면서 차별화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밀쳐내고 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1도 모르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그 천국 잔치에 같이 참여해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1도 몰라. 그리고 집 밖에서 저러고 안 들어와. 먼 나라라고서 다 말아먹은 아들도 집 나간 아들이고, 집에 안 들어오고 저렇게 땡깡 부린 아들도 집 나간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두 아들이 다 돌아와서 서로 화해하고 즐겁게 관계가 회복돼서 함께 이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가족이 들어오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저 사람은 아유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큰아들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1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집 밖에서 땡깡 부리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자기 고집 꺾고 자기 교만함 꺾고 아버지 마음처럼 동생과 화해하고 같이 잔치에 참여해서 즐겁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서두에 미리 말했죠. 자녀는 부모 마음을 몰라요. 모릅니다. 자식 키워보니 알겠더라고. 내 마음은 정말 몰라. 자녀를 위해 줘서 그렇게 하는 마음을 못 깨닫더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도 자식 낳아봐야 이제 조금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이 여러 예수님이 비유할 것도 많은데 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얘기했을까? 명확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인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똑같아요. 오늘 마지막 32절에 이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잖아요. 마땅하다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마땅하다고.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하다고 여기시는 이 아버지의 말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이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후회로 끝나서 굶주려 죽는 비극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면 삽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몰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아봅니다. 하나님 덮어버리십니다. 안아주십니다. 부끄러울까 봐, 누가 뭐라 그럴까 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들이 아닌 적이 없어요. 자기 재산 말아먹었다고, 자기를 떠났다고 아들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도 천륜이라고 그래. 천륜. 무엇으로도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이 부자신앙 아니에요. 속이 상해서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은 해도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들도 부모 자식 간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관계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닌 적이 없어요.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덮어버리시고 우리의 결핍되었던 것, 궁핍했던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의 회복을 다시 누리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집 나간 아들도 문제, 집안에 있는 아들도 문제예요. 집안에 있는 이 아들이 어쩌면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오늘 아까 스토리 처음에 이 배경을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이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세리와 창녀들, 이런 자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너무 잘 알아. 자기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 고마워서 찾아가잖아. 근데 이 집 안에 있는, 밖에서 쭉 들어오고 율법 지키고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안 주냐고 이렇게 말하는 이 큰아들이 진짜 문제예요. 우리가 큰아들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리새인적인 삶에서. 아버지 마음 일이라도 좀 헤아린다면 동생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자기 교만함, 고집, 자존심 꺾고 아버지의 마음처럼 동일하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